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도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9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피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감염병 사태를 맞아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정녕 깨닫게 하시고 자성과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나라와 사람들을 보시고 치유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의료 체계가 연약한 나라와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 성도들도 주님의 집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예배의 소중성을 다시금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큰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도 택한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따라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껏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렙돈을 바쳤던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처럼 힘들고 부족한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과 교회의 아름다운 운영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 건축과 주일 예물들을 기쁘게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각과 일터에 안정과 회복과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어버이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주일 63주년, 6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 3, 4부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성차하시던 곳에서 그 시간에 성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고, 또 현장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열 체크도 하시고 소독 후에 정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대로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적절한 시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수요 기도회 일부이지만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수요 기도회 일부 예배를 위해서 차량도 운행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요 기도회 일부 낮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많이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드리는데요, 전 성도 방문 신방이 있게 됩니다. 다음 주간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대신방도 하지 못했고 또 성도들의 안부도 궁금하고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제 성도님들을 마스크를 낀 채로 문 앞에서 만나 뵙고 안부도 묻고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또 준비한 작은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와 또 교구 담당 목사와 또 우리 지역장 권사님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연락하시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매일 정오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수시로 하고 환기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버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전부터 고려장이란 말이 있어 왔습니다. 고려 때, 즉 우리나라 과거 시대 때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산속에 버려두고 죽게 하는 가슴 아픈 장례 풍습이지요.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들은 고려시대 때에 고려장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도리어 그때는 불효죄를 반역죄와 같이 엄하게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이나 손주가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고 공양을 하지 않을 때는 징역 2년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고, 또 효행이 뛰어난 자를 왕이 크게 상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늙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조상의 무덤에 손대는 것이 큰 잘못된 행위이고 후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재에 눈독을 들이고 그래서 도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려장
설화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1944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한 김형령 시인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그것입니다. 한아들이 어머니에게 봄꽃 구경 가자고 꼬여 엎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엎여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뭘 하게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자식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자식이 돌아가는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해 주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닭껍질 엄마라는 별명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엄마는 나는 껍질을 좋아한다 하면서 껍질만 먹었습니다. 자녀들은 정말 엄마는 닭껍질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이 사위와 친정에 올 때에도 닭껍질만 사왔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생일이면 닭껍질만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밥맛이 없다고 하면 효 한 답시고 닭껍질만 대접했습니다. 기실 어머니는 닭껍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철이 얼른 들지 않는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마지막 세대라 합니다. 동시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최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더 이상은 서로에게 사람 인자처럼 기대며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과학의 발달로 100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노년의 삶이 길어지리라는 것이지요. 자식들이 보험이 아닙니다. 부모된 분들은 스스로 노년을 준비해 가야 하는 삭막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설자인 김용기 장로의 아들이 김평일 장로 교장입니다. 김평일 장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제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나다 먹다 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먹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죽는 것이라 교훈합니다. 아버님 손에 이끌려 5살 때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와 제가 지금까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자 유산이 되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온 사람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구호를 외치고야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62년도에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학교를 찾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설자는 평소대로 삶은 감자와 빵을 대접합니다. 박 대통령은 별 생각 없이 빵 한 조각을 떼어서 입에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면서도 근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는 3천만 백성의 어버이시지만 이 학교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식사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즉시 빵 조각을 놓고 아버지의 기도를 경청하고 함께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그 구호를 제창하고 먹었다라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앞에서도 위축됨이 없고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자랑스러웠다고 아들 장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평일 교장은 효도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여 드려라. 둘째로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읽어 드려라. 셋째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넷째로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로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만들어 드려라.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 드려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하여 드려라. 열 번째 등을 긁어 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드려라. 우리 자녀된 사람들이 꼭 마음에 되새겨야 할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본래 목동이었지만은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군인으로 충성하고 나중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자 또한 장인인 사울의 시기를 받고 쫓겨나서 광야를 오랫동안 헤매면서 고생을 합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변고를 만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치욕적이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영리하고 아끼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지혜도 용기도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고픈 겁니다. 화산같이 끓어오르는 이 야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부친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수년간 몰래 군대를 훈련시키고 민심을 이간질해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급기야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왕좌에 앉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화근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친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참으로 비참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것보다 불행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이 전쟁에 패하여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중에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는 노새로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에 그의 무성한 머리카락이 그 나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몸은 공중에 뜨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달리게 된 것이죠. 평소에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무척 길고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랑거리가 자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만하고 무절제하면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도 한두 발치서 물러서서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은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반갑지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분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과 틀릴 것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첫째로 용서받고 사랑받지 못할 자식이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처럼 다윗은 압살롬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압살롬이 되고 맙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분노하고 용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군대와 전쟁하러 가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때 그 말을 함께 있던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왕자이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인데 봐줘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반역 군대의 주범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그러나 다윗은 아군이 전쟁에 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근심거리는 아들 압살롬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요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닮았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자식이라도 끝까지 용서합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신의 생명과 명예보다 자식을 더 위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닌 아들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본문 앞서 전령 아히마아스가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겐 전쟁의 승패보다 아들의 안위가 더 궁금하였습니다. 비록 아비를 내쫓고 죽이고자 한 아들이지만 아비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끝까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못된 아들이 아니야, 이 마음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전령이 구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대왕께 전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왕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왕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무사하냐? 네, 왕께 반역한 자들은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즉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오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을 피해서 간신히 성문 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왕자도 나라도 그 무엇이라도 다 내주고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픈 심정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이 페르나이고 반역자이고 원수로 생각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어리고 철없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식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겠다는 아비의 심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사랑보다 1000만 배 강한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은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죄인인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절규와 심정이 바로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나를 잉태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람 되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분들은 기도하실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를 않으십니다. 실로 가공할 만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식된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무관심해합니다. 그 과거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받기엔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지만 어버이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자식이 잘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잘못되면 당신 탓으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일평생 자식만을 바라보며 지내는 분이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오늘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닮은 분들,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오늘 어버이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자녀된 이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여 효성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처음부터 있는 완성품이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거기에 양자가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일기 중 어머님을 생각하고 울며 쓴 글 일부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얀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의한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를 더욱 기쁘게 하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계획 위에와 남북한 계례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